지금 우리는 함께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들을 이미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바탕 속에서 함께 이제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사람 중에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예전 우리 한국이 참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고, 또한 그 공부 속에서 다들 열심히들 일하셨습니다. 원했던 건 고난받기 싫었던 거예요. 고통당하거나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힘든 것이요. 누가 과연 힘든 것을 좋아하겠는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이며, 또한 고난받기보다는 즐겁고 평안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 속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정말 위로를 주려면 괜찮아, 이제 이 고난이 사라질 거야, 고난 이것이 곧 괜찮아질 거야, 때가 지나면 이 고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설교되거나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의 이 13절의 본문에 보면요, 고난에 참여했다면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다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요. 아이를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배에 베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또한 출산을 하는 그때 진통이 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저도 그 진통의 장소에 한번 있어 봤는데요, 와,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정말 저렇게까지 힘들까? 의아스러울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그 정도로 힘들다면 그 해산이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아이를 베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고통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고통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싫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고들 하는데 말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자녀를 가지려 하고, 또한 그 고통을 감수하냐면 그 고통이 지난 이후에 찾아오게 될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고통만 잘 극복해내면 언젠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당해야만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고난을 거쳐야만 찾아오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 다 함께 공부하라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자녀가 하기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부하라 계속 가르치시고, 왜 공부하라 계속 설명하시고, 힘들어도 참아라, 그것도 왜 못 참냐,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이 혹여나 있다고 하고요, 나 이제 이 더럽고 치사해서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참아라, 세상 다 똑같다, 어느 직장을 가도 다 똑같다, 참으라,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힘듦을 겪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힘듦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힘듦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 받고 있으니 힘들죠. 고난 가지고 있으니 어렵고 아프죠. 그러나 고난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이 13절이 그 이야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잠깐의 고난, 아니면 어떠한 이 고난을 겪어야만 즐거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 거죠. 더 즐거운 일을 위해서, 더 행복한 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기보단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 다시 기회가 던져져서 젊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20대 한창 일할 수 있고 뭔가 열심히 품을 수 있는 나이로 돌아가신다면, 그때 힘들었지만 포기했던 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신가요? 아, 내가 왜 그때 공부 안 했을까?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걸.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젊음이 다시 한 번 더 내게 주어진다면, 아, 정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볼 텐데,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그 젊음을 후회해가면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볼 텐데, 그런 마음 혹 가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있는 이유는, 그때 그 고난만 잘 극복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에 찾아왔을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과연 후회가 남지 않는 게 무엇일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마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 넘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아니 이 고난을 경험해야, 아니 이 고난 앞에 서 있어야만 내게 찾아올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로 넘어가 보죠. 다니엘이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지금 이제 아무도 기도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공포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유별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사자밥에 던져 넣겠다 그러는데 일부러 기도합니다. 보라고 창문까지 열어다 놓고는, 그리고 나서 더 기도합니다.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스스로 사자밥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동참되는,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한 거죠. 우리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니엘이 왜 그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겠습니까? 바로 이 14절의 본문 때문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내가 닿는 것이 싫어서 이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갈까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더 공포스럽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지라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그때 당시 창문을 열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나 위에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고난, 사자밥이 되는 고난을 선택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자들이요, 풀무의 7배가 뜨거운 그 불무 속에서, 야 너희들 제발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욕하고 또한 타협점을 내밀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괜히 그 불무불에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풀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의 고난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풀무에 들어가는 고난을 경험하고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겠노라, 그 결단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성경의 본문에 있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이 고난을 극복해내면, 이 고난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고난이 좋습니까? 누가 고난이 행복하고 누가 고통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자신의 마지막 기도문에 순교에 앞서서 이런 기도문을 올렸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서 한 토시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적어왔어요.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건만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을 꿈꿀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 참여해야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듦이 있다면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에 섰느냐?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 섰느냐? 즐거워하라. 이것이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날에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려 함이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 다른 종교들은요 다 평강과 행복과 화평을 위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위할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잘됨을 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나가겠지만, 우리 기독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서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줍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힘듦을 주고, 우리에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을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힘드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아파지십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서머나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마지막 서머나의 감독이 되었던 그러한 감독입니다. 그가 80세 되던 해에 로마의 병정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너무 노약한 자라. 그때 당시 80세면 지금의 120세입니다. 너무 노약한 자라 잡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모른다 한마디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럼 풀어줄 테니까. 그런데 서머나의 그 폴리캅이 그러지 않습니다. 잡아가라.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왔나 봤더니 그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자가 왔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힘도 다 빠져버린 노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장군이 차마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하고 돌아가면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냥 그 이후로 선문하게 감독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으니까 한 번만 부인하고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서문화 폴리캅이 고백을 합니다. 내 80인생에 여호와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그 화형대 안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의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스스로 그 풀무의 고난 앞에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 풀무의 불 앞에 걸어 들어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풀무 피워놓고 너 예수 믿으면 태워 죽일 것이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총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아무도 그런 걸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스러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여가 생활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참 웃긴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게 우리에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굳이 우리 가정 형편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서 구제 헌금을 떼다가 헌금을 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줘요. 그 모른 척하고 살아도 우리 삶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요, 모른 척 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당장 나도 힘든데 조금 물질을 아끼고 떼다가 그 헌금의 자리에 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직장생활 하시느라 피곤하고 바쁘신데 왜 교회 봉사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여유 부리고 좀 쉬잖아요. 일하다가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은 좀 쉬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더 바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맨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 보내고 나면 일주일 다 보낸 것 같다고, 너무너무 피곤하다고요. 그거 우리 청년들만 하는 고백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주일날 누가 밥 먹은 거 꼭 설거지 다 해야 되고, 왜 차량 봉사한다고 이렇게 고생들 하십니까? 그 헌신 누가 알아주고 그 봉사를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왜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물질 투자하고 내 건강 투자해 가면서 이 헌신들을 하시냐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그 고난 앞에 스스로 동참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영적인 뜨거운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이니까, 이것이 놓쳐지면 절대 안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내 시간이 포기되어지고 내 물질이 허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고난받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 제발
나를 이 고난의 굴레에서 벗겨달라.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좀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죠. 그럼에도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언제나 다윗의 고백에 보면요, 늘 마지막에는요,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다 빼앗겨 놓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의 진짜 믿음의 길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할까요? 평강입니까? 화평입니까? 화목입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뚝딱뚝딱뚝딱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모든 물질들이 펑펑 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봉사했더니 내 가정 안에는 너무 행복한 일들만 가득가득하고,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다윗도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도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 지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쳤던 요셉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아벤느고 야벳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지키느라 풀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겼다 하더라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힘듦을 요구하시면 그 힘듦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그거야만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내게 다시 회복시키시사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풍파와 바람 속에서도,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혹여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더 원하기는 세상 것에 눈이 빼앗기고, 물질에 눈이 빼앗기고, 건강과 세상 앞에서 즐거움에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저 멀리 떨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나 평안하잖아, 괜찮아, 나 힘듦 없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너무 안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안일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우리의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악영향이 진실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 앞에 순순히 순응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성민교회 위에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요, 다른 것을 상실하더라도요, 때로는 스스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이 힘듦을 선택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